여건이 될 때면 저는 간혹 이 교회 뒤에 있는 이 산을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산을 오르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썰어져 있는 겁니다. 뭐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뿌리채 뽑혀 있던, 썰어져 있던 그 나무가 주변의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더 싱싱하고 더 푸릇푸릇하고 더 진짜 나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참 한참을 제가 서서 그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살아있음과 죽었음을 판정하는 잣대가 무엇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말라 비틀어지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무지만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누워있는 이 나무는 너무나 싱싱하고 너무나 푸릇푸릇하지만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살았고 죽었음을 규정짓는 잣대는 겉보기에 얼마나 싱싱하냐, 얼마나 푸릇푸릇하냐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뿌리가 여전히 땅 속에 뿌리 박혀서 그 땅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이 나무의 죽었음과 살았음을 판정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 꽃다발을 보면은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그 꽃을 잘라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랩을 씌우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꽃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련되게 다듬기 이전에 훨씬 투박하고 훨씬 모양새가 나지 않은 그때는 그 꽃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다듬어져 있고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있지만 줄기가 잘리워져서 땅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영적인 삶과 죽음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악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먼저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발걸음 혹은 침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선을 넘는 죄 혹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 이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역시나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과의 분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이 뭘 강조합니까? 그 손에 들려진 장미꽃다발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치장이 됐고 아무리 화려했지만 땅에 뿌리 내려져 있던 그 가지가 잘림으로 땅과의 관계가 소멸됨으로 그 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그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장미꽃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2, 3일 지나면 그 죽음의 본색이 그 장미꽃을 장악합니다. 인생은 조금 더 깁니다. 80년, 90년 지나면 그 죽음의 상태가 곧 그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보면은 참 어두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혹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화장해서 예쁜 얼굴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화려한 명성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죽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치관이 어떤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한데 겉보기에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치관을 쫓아다니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미갈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1절을 보니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화근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 일행이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세겜 땅은 지리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나 황금지역이라고 할 만큼 그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춘기 나이였던 어린 디나가 보기에 그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이방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호기심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집에만 갇혀있던 그가 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답답한 집안을 뛰쳐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그 세겜성을 기웃거리다가 그만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레아가 호기심으로 기웃거렸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는 뭐 손안에 컴퓨터가 들고 다닐 정도로 컴퓨터가 있다 할 정도로 화려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문화 속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레아가 호기심으로 기웃거렸던 그 세겜성 이상으로 가치관이 호도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타락된 이 세상을 기웃거리다가는 큰 변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도 어린데 그 꽉 막힌 수도원에 갇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수도사가 세상 구경이 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수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도원을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극장이 이제 이 연극하는 뭐 그런 극장인 같은데 막상 이 수도사가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서 벌어지는 광경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추잡한 것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은요, 연극 배우들이 실제로 공연을 하는데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그것을 무슨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음란한 공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또 주소 같은 거 묻지 마세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태폐 행위를 이거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수도사가 들여다본 게 아마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가, 순진한 수도사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외쳤답니다. 뭐 큰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사단 안 불러가라, 사단 안 불러가라, 계속 그러면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데,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너가 공연이 여기 들어가고 저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수도사처럼 또 디나처럼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엿새 동안 마치 그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위험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사단의 영역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공중이라는 뜻을 가진 아에르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디에 통용되는가 하니까 중간지대, 인간이 사는 이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중간 영역, 이걸 아에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단은 그만큼 우리 인간 가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 존재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단의 특징 하나가 또 뭐냐니까, 사단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꾸 막 사단을 의식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밤낮으로 그 위조 지폐 유형을 보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래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 항상 진짜 돈을 가지고 24시간 진짜 돈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진짜 돈에 아주 익숙해지면 가짜 돈은 금방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꾸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엄난한 연극을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걔가 물러갑니까? 자기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영역을 없애버리면 돼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영역에는 사단이 틈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속에서 서식하는 바이러스들은 물 바깥에서는 절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신체, 내 몸을 말하는 가치 중립적인,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이런 몸을 육체라 그러고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어두운 영역에 있었던 1절부터 3절까지를 분석해 보면 따르고가 3번 나옵니다. 먼저 따랐던 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 따랐던 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랐던 게 뭡니까? 내 타락한 본성 육체입니다. 이걸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외부의 유혹이 두 가지고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후 외환이 뭐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강력한 두 가지 유혹,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 내부에서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격렬히 반응하는 내 부패한 본성. 그래서 우리는 내후 외환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는 내 죄악의 본성으로 우리는 디나처럼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외부에서 어두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저급한 육체의 욕구가 격렬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려면 이 둘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희망이 얻는 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자기도 신뢰할 수 없고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4절을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4절 시작은요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다가 써놓는 게 좋습니다. 이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을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7절로 구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1절부터 3절에 갇혀 사는 인생, 끊임없는 충동과 끊임없는 저급한 욕구와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신음하는 인생과 출발은 1절의 어두움으로 시작했지만 4절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자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나예요. 우리 모든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능력의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명력의 회복의 여부가 전자와 후자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핵심 단어는 죽었던 너희, 4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보니까 어둠과 밝음의 문제예요. 제가 이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계속 읽어나가고 계속 묵상해 나가니까 점점 명암이 대비되는 걸 느낍니다. 1절부터 3절은 어두움이에요. 4절부터 7절은 밝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각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세요. 1절부터 3절은 전부 어두운 용어예요. 허물, 죄, 또 죽었던,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또 불순종의 아들들, 또 육체의 욕심,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이런 어두운 용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함, 밝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 또 살리셨고, 또 은혜, 또 구원받은.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치명적인 상태였던 과거로의 복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상태, 이 1절부터 3절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꽃다발이 너무나 치장이 잘 돼 있고 포장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한 2, 3일 있다가 죽음의 능력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 꽃을 짓밟아 버릴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피어 있는 그 꽃에 취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에 이런 치명적인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상황을 다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집에 가셔서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이게 뭘 뜻합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애굽의 노예 종살이가 치명적이었는가를 벌써 다 망각하고 그때가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구도는 딱 이 구도예요. 오늘 여러분 MBC 드라마가, KBS 드라마가, SBS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조롱은 이거 하나예요. 넌 아직도 남편 하나로 만족하냐? 그 얘기예요. 넌 네 마누라 하나로 어떻게 만족하냐? 네 본능이 추구하는 대로 조금만 한번 손을 뻗어봐라. 매력적인 여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오늘 대부분의 소설이, 드라마가,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 뭡니까? 끊임없이 던져지는 메시지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하러 절제하냐는 거예요. 네 인생인데 너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면 이만큼
더러워지기 전에는 인정했습니다. 뭐 열려라 그러고 뭐 참 귀한 어떤 이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세는 쪼다갔다는 것이 바람도 한번 안 펴보고 가정을 벗어나가지고 이런 육체적인 그런 탐닉을 한 번도 즐기지 않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후외환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격렬히 반응하고 있는데, 참기가 어려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홍해를 자력으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옛날로 못 따라갑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는 환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은 죄악의 노예 근성, 그때가 그리웠고 그때가 좋았고 날마다 그것을 목말라하며 살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활약이 짝이 없는 외양과는 관계없이 죽어있던 어둠의 영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시한폭탄이 너무 많아요. 한 번만 밟았다 그러면 끝장나는 폭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아닙니까? 뭐라고 권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무리 그 상대방 이성이 아름다워 보이고 성격이 좋아 보여도 그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갖는 그 시간부터 우리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 주변에 너무나 치명적인 지뢰밭이 많이 있어서 발걸음 하나하나 떼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돈 문제 제가 한 번만 잘못 개입하면요, 교회 재정에 제가 한 번만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 개입하면 내 목회는 끝장이에요. 뭐 여성도 뭐 돈, 뭐 명예, 뭐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 관리 안 해가지고 이대로 쓰러지는 건 이건 너무나 내가 두려운 일이에요. 운동하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그게 여성도든 그게 뭐 재정이든 저는 우리 교회 사인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세워놨는데 뭐 하려고 내가 그런 거 다 갔냐 하는. 한 해 하나로 내가 그런 지뢰밭 중에 하나만 잘못 밟으면요, 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 이렇게 12,000명 된 우리 성도들, 애까지 뭐 10,000명 영혼에게 내가 씻을 수 없는 범죄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저만 그래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로 4절부터 7절에 그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린 성도일수록 살얼음판을 걷는, 나는 과거로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은혜로 얻게 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부인 구원받기 인간의 이전의 상태인 1절부터 3절은 한마디로 하면 어두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난 이후에 4절부터 7절까지는 밝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어두우냐는 거예요.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직장암 말기로 투병하던 집사님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경이로움의 표현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다음 날일 거예요,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어제 예배 가운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깨우치시는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로 엄청난 다이도르핀이 발생하여 암세포가 25% 이상 진멸되는 듯한 몸의 반응까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요즘 더욱 자주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이, 목사님께서 저의 영적 리더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후에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화요일 아침에 그 주일날 있었던, 월요일 아침에 그 주일날 있었던 하나님 은혜의 예배의 감격을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암세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 특세 때 말씀드렸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죽을 때까지 논쟁하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하고 있느냐고 논쟁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람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논쟁하다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